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 패했습니다. 특별히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죠. 그 법궤가 빼앗긴 그 패배의 그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구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출산하다가 놀라서 조사를 했죠.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로서 마지막 한 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이름이었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가봇? 영광이 없다 라는 뜻이 이가봇. 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인데 가봇, 카바드,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그런 말이 어원이에요. 카바드라는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방법을 썼지만 전쟁은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상을 입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에 손상을 입으면 그 자신의 영광이 손상을 입은 그대로 계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의 영광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훼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훼손당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자신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아스돗 신전, 그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아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장면이었다. 자,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두 손목이 잘려 나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머리와 머리통과 잘려나간 두 손목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을 자신 앞에 굴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느냐?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머리가 잘려져 나갔다는 얘기는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손목이 잘려 나갔다는 얘기는
그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신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참하게 짓이겨진 자신들의 신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려나간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놓여 있었던 자리를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그 문지방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밟지 않았다.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 뭘 의미하느냐? 그 자신들의 신을 더 신성시하게 됐다. 더 신성시했다. 자신들의 신상에 깨어진 그 흔적이 놓여 있었던 그 문지방을 밟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우상을 더 신성시하는 그런 무지를 범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 숭배에 찌들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이십니다. 앞에서는 다곤 신과 전쟁을 벌이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십니다. 맹목적으로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벌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응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들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에 블레셋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뭘까? 여기 엄중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갑옷, 영광을 나타내는 까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엄중함이라는 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훼손당한, 블레셋에 의해서 훼손당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까바드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다시 되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한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을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블레셋은 지역 이기주의로 대응을 했어요. 지역 이기주의. 자, 아스돗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을 깨뜨리신 하나님은 그 신을 섬기는 아스돗 사람들을 치십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아스돗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독한 종기가 임했어요. 자, 깜짝 놀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대책을 강구하는데 나온 대책이 뭐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내놓은 처방이 뭐예요?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라고 말해요. 그 처방이 뭡니까? 뭐예요? 아스돗 신전 안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옆 동네로 옮기는 거예요. 옆 동네. 그 옆 동네가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
자, 지난주에 가드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블레셋 지역 중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장수 한 사람과 싸웠죠? 그 장수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그곳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 법궤가 가드로 옮겨진 후에 그곳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에서 가드로 법궤를 옮겼는데 그 가드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온 처방이 뭡니까? 그 다음 나온 처방이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자, 또 옆 동네로 또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옆 동네. 이제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폭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여러분, 폭탄 돌리기 게임 아세요? 이걸 보드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여러분 그 인터넷 쇼핑 하는데 들어가면 그 폭탄 돌리기 보드 게임 그 기구를 팔아요. 네. 여러분 가끔씩 한국에서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데 가보면 그 참석한 사람들하고 폭탄 게임 하는 거 보셨죠? 폭탄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걸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돌리다가 마지막에 심지가 다 타면 어느 사람 앞에서 뻥 하고 터지죠. 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자기들 진영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또 내놓은 처방이 뭡니까? 11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자, 처방이 뭐예요? 처방이 뭐예요? 자, 처음에 아스돗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그 다음에 가드에서 어디로? 에그론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처방이 뭐냐? 에그론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있던 그곳으로,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지역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컫는 용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넘겨보세요.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가끔 뉴스에 나와요. 님비 현상. 여기 님비라는 NIMBY라는 말은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이니셜을 모은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 백야드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소위 사회적 혐오 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핵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또는 정신병원, 비행장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로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지역의 그 시설들을
짓는 것은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모들을 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죠? 왜 반대할까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왜 반대할까? 왜? 집값 떨어진다.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 님비 현상은요, 블레셋 지역이나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모면해 보려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결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열심히 남 탓이오는 외치면서 내 탓이오를 외치는 교인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이민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블레셋은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언제 내 앞에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에 급급해서,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발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에, 그 손의 엄중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오늘 본문을 보면 신개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개념은 소위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부족에게 국한된 신의 개념이랍니다. 또는 어떤 한 민족에게 국한된 신개념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신이라고 부릅니다.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이스라엘 신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우리 신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한 지역에 신을 국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이미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속한 신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능가하는 신임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블레셋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에게, 한 나라에 국한될 수 없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을까? 자, 아스돗에서 그런 큰 재앙을 만났다면 그곳에서 당장에 이스라엘로 법궤를 옮겨가게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블레셋 지역 안에 이 도시 저 도시로 법궤를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법궤를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궤는 일종의 뭐 같으냐? 트로피 같아, 트로피. 네. 여러분, 무슨 운동 경기에 와서 이기면 트로피를 주잖아요. 그럼 그 트로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진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진열장에 다 보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보물처럼 여기고 또 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그런 거예요. 트로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로피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요. 네?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그 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고 생각을 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당장에 그것을 이스라엘로 옮겨가게 하지 못했을까? 제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다. 이스라엘의 신, 우리 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신과 신이 싸우는 거. 그래서 능력이 많은 신이 이기는 거.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제일 먼저 아스돗이라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스돗에 블레셋에 5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 중에서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아스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신상을 모시고 있는 그 자기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기양양해 하는 거죠. 우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뭐 했다? 이겼다. 이겼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왜 가드로 옮겼을까? 아마도 가드에도 그럴듯한 다곤 신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신전에 있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못 이긴다면, 그러면 가드에 있는 신전에 옮겨서 그 가드에 있는 다곤 신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을 이기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가드로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긴 이유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의 개념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내는 없을까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한국에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서 점치는 분들이 계시대요. 무슨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게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묻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일들이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예? 혹시나 점쟁이가 더 용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신앙생활하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에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거듭거듭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 자, 8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자, 블레셋 방백들은 누굽니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리드하는 국가적인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대책을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또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들은 모여서 뭐 해요? 뭐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왜 회의를 합니까? 왜 회의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회의만 자주 하면 더 회의에 빠진다.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려운 환란이 올 때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이들이 모여서 고작 내놓은 회의 결과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써서 내놓은 처방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내놓은 처방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써먹는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당해낼 수 있는 인간의 지혜, 철학, 모략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네?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항복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그러고 항복하실 줄 알아요. 왜 그게 필요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짜가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다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보면 된통 두들겨 맞는 성도들이 종종 목회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목사는 딱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손을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 성도한테 하나님이 당신 손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납작 엎드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치시면 치실수록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결과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뻗댕기면 하나님 앞에서 뻗댕기면 어떤 결과만 주어질까요? 그 끝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매를 맞아도 순순히 맞는 사람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때리면 맞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맞을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뻗댕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그 앞에 5장 1절부터 5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큰 다곤 신상에 뭐가 잘려져 나갔어요? 두 손목이 잘려져. 다곤 신의 손목이 잘라져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폭로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무능력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 하나님의 손이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기도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11절 다 같이 맨 마지막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앞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의 두 손목을 잘라내셨어요. 그 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엄중함이라는 그 단어가 뭐하고 같은 단어라고요?
뭐하고?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다. 까바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중함으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자신의 엄중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훼손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뭐예요? 되찾으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되찾으셨다. 이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 곧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야만 하는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망의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그 끝부분에 보면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사망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죽었겠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까? 12절을 보면 마지막 12절 다 같이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지는 않았지만 독종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같으면 이 정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두들겨 패신다면 당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미련한 사람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작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고작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뭐 하는 일이야?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기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엄중한 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섬겼던, 이제까지 섬겼던 다곤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허망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작 하는 일이 회의만 하는 거예요. 회의만. 그리고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사실이 이처럼 어렵고, 어쩌면 기적 중에 기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일, 그 일이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런데 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바로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의 산물이 바로 나다. 여러분, 기적을 다른 데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적. 내가 기적. 그러므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찬송 가사를 쓴 그 작사가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나 같은 노예 사냥꾼 노릇을 했던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의 그 노예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뻗당기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나중에 그 베드로 서신을 써서 다른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저것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를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런 장담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걸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예요? 겸손해라.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면 그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에 배겨낼 사람이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매 장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